1절부터 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잡아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그 중에 가장 하나를 꼽으라면 로마서를 꼽았고 또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자면 로마서 8장을 꼽았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볼 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말했죠.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게 기록한 목적이라고 해도 사실은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첫째는 그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됨을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감사였고, 그리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죠. 한 가지 기도가 있었죠. 그 기도는 그가 로마에 방문하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어떻게든지 간에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목적이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로마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첫째는 가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줘서 로마 교인들이 나누어줘서 그들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그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 바울이,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지만은 그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나타난, 당연히 이제 겉으로 열매를 나타냈죠. 우리가 잘 아는 열매라고 한다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겠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주제와도 사실 관련된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결국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만 그렇게 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이제 가지 못했지만 일단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이제 열매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지만은 그 내적인 열매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그 뭐였습니까? 이 열매, 바울이 원하는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믿음 안에,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즐거움이 있다고 했죠. 그 즐거움.
가장 그 열매라는 것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어떤 내적인 것이다. 그 즐거움. 세 가지 즐거움을 말씀드려요. 세 가지 즐거움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계속 이어서 말씀해 감사. 사도 바울이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죠. 피차 안위함. 피차. 바울이나 그 로마 교인들이 같이 만났을 때 서로 안위함을, 위로를 받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같은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쉽게 말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을 만나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까? 예수님 안 믿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닐까? 교회를 안 다닐까?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는 너무 기쁜 거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었어요? 반가운.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제일 예수 교회 다닌다고 그 말을 들으면 제일 반가웠는데, 반가웠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는 그 믿음 때문에 반가운 거죠.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교회 다닌다고, 저도 그렇지만은, 저도 뭐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그 사람들도 같은 믿음을 갖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다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고 어떤 종교적인 위에서 또 어떻게 해서 뭐 그런 일 때문에 오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 어떤 진리 때문에, 어떤 진짜의 궁극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그 동기가, 목적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알게 돼서 이것 때문에 진짜 그분을 예배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랬는데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 그렇지 않더라.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그 편지를 쓴 그 목적 자체는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가기를 원했죠. 가기를 그들을 가서 그들을 만나기 원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었죠. 여러분, 사실은 신령한 은사는 전에 말했지만은, 어떤 분들은 물론 그것을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맞지만,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신령한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어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와 같은 영적인 은사를 많이 옛날 특히 순복음 계열 계통에서는 그렇게 많이 말을 했죠. 넓은 의미에서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 신령한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생명에 관한 진리였어요. 진리.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이제는 그런 일이, 신기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떨 때는 바울의 손에 앉았던 수건을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어떤 신비한 일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도 많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 가라면서 그리스도에 섬했을 때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침몰되고, 거기서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섬에 거기에 다다라서 독사에게 물려서도 죽지 않고, 뭐 별 이러저러한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신령한 은사를 바로 그런 은사들의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은사 중의 은사는 로마서 6장 3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사 중에 은사는, 그런 은사조차도 어디에 포함된 거예요? 생명 안에, 생명.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고 로마서 16장에서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기서 밝혀줘요. 그 1장
1장에서 너희의 믿음을 11절에 1장 11절에서 너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1장에서 그 1장과 16장에서 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1장 11절에서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누어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합니다. 로마에 가고 싶었던 목적. 로마서 마지막 결론인 16장에서는 그 어떤 신령한 은사,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그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감춰졌다.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로마서가 끝나고 있어요. 로마서 끝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물론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바울의 삶 속에 신비한 역사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도행전조차도 그 목적,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것은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체험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한 하나님의 은사라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 단순한 어떤 이례적인 어떤 그런 극적인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실제로 세우는 것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고. 26장 16절. 그래서 바울이 누구하고 피차 아미함을 얻어요. 바울도 만약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결국 견고해질 수 있는데 열매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바울은 영적인 외로움이 있었어요.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만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 아예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거부하고 복음 자체를 거부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죠. 유대인들 중에. 그죠?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 중에 1차적으로는 그냥 태생이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첫째 대적이 그랬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편지들이 사실은 대부분 많은 편지들의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이러한 바울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들에 의해서 미혹된 사람들, 바울이 전한 거 말고 다른 걸 받아가지고 그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갈라디아서 그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사람들이 따라감으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도들이 여기에서는 양보가 없었어요. 양보가. 굉장히 강한 말을 쓸 정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처음 전했던 그 복음, 여러분들이 처음 받았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결국 바울이 그 복음, 바울이 전하는 결국 그 복음의 결국 결론 끝은 뭐냐면, 그 결론의 핵심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복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거기에 대한 그 이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뭘 아는 거예요? 오늘 죄와 사망의 법이라 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요, 원튼 원하지 않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그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말씀.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반복해서 자주 많이 하냐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짧은 편지를 쓰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 하나를 말하려고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를 거기부터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사실 다시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요, 은밀한 의미에서 은혜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죠. 피상적으로. 죄가 뭔지를 모르면 은혜가 뭔지도 정확히 모른다고요. 그냥 막연히, 그냥 어떤 표면적인 어떤 그 은혜 중에 부분만을 알지, 죄가 뭔지를, 그러니까 앞에서 죄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그래서 죄를 아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살펴봤던 로마서 7장에서 살펴봤지만은, 그런즉 율법이 죄냐? 그 율법의 은혜가 그렇게 그래서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에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전남편, 어제 주일날 말했지만 전남편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두 번 결혼해서 남편이 둘이. 어쨌든 이런 이게 내용들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전했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을 보고서 바울이 우리를 보고 위로를 받아. 사도 바울의 위로는 뭐냐면, 목사님 저에게도 위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위로가 저희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는 이런 복음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런 지배를 안 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몰랐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날로 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을 알게, 그거 하나만 알고 나서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자체가,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떡을 사줬습니까? 빵을 사줬습니까? 그냥 길에 가서 교회 다닌다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얘기만 들어도, 예수 믿는다는 얘기만 들어도 그냥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는 뭐예요? 교회 다닌다고 나중에 하게 되면 다 같은 게 아니구나. 나처럼 그렇게 그것 때문에 좋은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진짜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즐거움. 바울의 위로는 뭐예요? 피차 안위함, 위로를 받는 것. 로마 교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 속에 바울과 같은 즐거움, 바울과 같은 감사,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힘이 돼요. 물론 목사님 오셔서 그것 때문에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바울한테 그 복을 받았을 때 눈이라도 정말 빼줄 정도로 뭘 이렇게 막 해주고 싶었잖아요. 바울을 섬기고 싶어.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지만 학생이 뭘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생겼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일상이죠. 일반적인 거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가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다려. 교회라는 건물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주고, 그리고 뭐 좋은 게 있으면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고. 아니, 목사님이나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렇다고 목사님한테 뭘 해드린 것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억나는 것, 상확히 기억나는 것 딱 하나예요. 언제 이게 맛있는 홍시 감이 막 종이 생겨가지고, 목을 맛있는 게 생기면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갖다 드리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의 위로는, 바울에게 진짜 위로되어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바울에게 복음을 받지 않은, 바울이 전했던 그런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 바울에게 힘이 되지 못해. 바울의 위로와 바울의 힘은 뭐냐면, 격려는 뭐냐면 가장 큰 것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외적으로,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은 홍시 하나가 생기면, 아이고 목사님 갖다 줘야지, 목사님 갖다 줘야지 해서 그 홍시를 드시는 목사님이, 홍시가 뭐 그 별겁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그 갖다 주는 그 동기, 그것으로 인해서 목사님도 위로를 받았겠죠. 힘을 받았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그렇고, 사도행전 로마서 1장에서 신령한 은사를 말할 때 그 신령한 은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근데 이게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 내용은 사실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서 뭘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 동안, 2년 반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가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뭐 지금 언뜻 생각한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안디옥 교회 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전주에도 가면 전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죠. 깡통 교회로, 그 교회 건물은 뭐 깡통,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옛날 사진으로 보고 들어보긴 하죠. 깡통 교회라고 들어봤어요. 교회 건물은 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좋게 짓지 않지만 그냥 허름하게 쳤지만은 선교를, 해외 선교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교회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 그래서 보통 선교하면 생각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고,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불리기 시작한 곳이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안디옥 교회고,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옛날에는 예수쟁이라고 했죠. 그죠? 무식한 말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한 말이 예수쟁이라고 말하죠. 좀 고상한 말로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언제 불려졌어요?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그때 이방인들까지 다른 사람들은 가서 이방인들에겐 복음을 안 전했어요. 안디옥에 가서도. 근데 이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관심이 있어요. 안디옥에서부터. 그래서 그들까지 모아놓고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몇 년 동안, 1년을 전하고 나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비로소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지금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전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1년 동안
전했던 그 말씀의 요지가 이 내용 로마서 7장, 로마서 전체 내용 1장부터 16장에 나오는 다른 여러 편지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말로는 하나 가지고도 막 무한정 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글로는 그것을 그 핵심을 요약해서 써요. 요약해서. 바울이 가서 그때 바울이 갔을 때 뭘 전했을까요? 예, 로마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전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결국은 뭐냐면 그 어떤 신령한 은사도 일하는 것들도 결국은 뭐예요? 이 진리를 전해서 그 신령한 은사가 기도도 당연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기도보다 먼저가 있다. 기도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로마서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우리가 쓴다.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우리가 쓴다 하면서 그 사도행전 하면 생각나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도행전 1장을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이런 거. 예, 우리도 여전히 우리도 그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도행전에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진짜 갔잖아요. 로마서는 가기 전에 쓴 거고 로마에 실제 가서 죄수의 몸으로 가서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자기의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전하는 그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그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요. 결론은 뭐예요? 예, 사실 진짜 성령 충만함 받는 것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하잖아요. 성령으로 사는 것과 육체로 사는 것의 차이가 뭔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느냐. 이 얘기를 할 때 바울이 기도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진리 말고 다른 걸 따라간 그것을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성령으로 살게 하는 것은 오직 그건 기도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면서 기도하자는 것은 이 진리를 믿지 않은 사람의 사실은요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네? 이 진리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다만 또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죠. 기도의 모양이 달라지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이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같이 바울의 기도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기도는 항상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은혜라. 그것이 바울의 믿음이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확증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혼이 먼저, 이것이 우리의 정말 혼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혼이 정말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어요. 이 한날도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